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요구되는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 중에 어떤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죄나 연약함으로 실패했을 때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사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제한된 어떤 지식,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실패는 사실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실패 안 해본 적이 있으셔요? 다 실패를 해봤다고요. 앞으로도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요. 올 한 해도 그럴 수도 있고요. 지금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망가졌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실패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룻기서를 통해서는 실패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헤아려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호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호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지금 읽은 1절에서 5절 말씀 중에 이 가정의 문제점을 정말로 많이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문제인 것도 만날 수 있습니다. 볼까요? 첫 번째,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 흉년을 피해서 어디로 갔느냐? 모압으로 갔어요. 즉 먹고 살자고 무엇을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버렸고 약속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큰 잘못이죠. 그렇게 갔는데 나중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이렇게 나호미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흉년을 피해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모압 지방에 갔는데 이 엘리멜렉이 그곳에서 잘 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아마 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엘리멜렉이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죽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여러분 남자가 한 가정으로서 한 가족을 책임지려고 하는데 그것을 못할 때에 오는
이 중압감과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렇게 큰 마음의 짐을 지었던 엘리멜렉이 일찍 죽습니다. 그러면 죽기 전에 이 엘리멜렉이 잘 되었을 때 죽었다고 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막아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다가 그 어려움 때문에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 엘리멜렉이 죽기 전에 제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먹고 살겠다고 이방 땅으로 간 일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죠. 근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고 이 두 아들과 어머니가 남았는데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그러면 그 모압에 있는 두 처녀하고 두 아들을 결혼시켰다는 얘기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얘기하죠. 만약에 들어올 생각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결혼을 하지 않았겠고, 어디 사람하고 결혼했겠어요? 자기 민족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가정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짚어보는 거예요. 약속의 땅 떠났죠. 그리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에 돌아오지 못하고 가장이 죽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있는데 누구하고 결혼을 시키냐면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시켜요. 그리고 이 두 아들이 또 죽어요. 이게 얼마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10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풍족하게 나갔는데 10년 만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경제적으로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망가진 이 가정에 어떤 소망이 있겠어요?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이러한 가정에 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기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다 처분하고 이방 나라로 갔잖아요. 그러면 백성을 회복시킬 때 돌아가겠다고 마음 먹는 건 어때요? 참 벼룩도 낯짝이 있지. 이렇다고 돌아가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6절의 이 고백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셔서 돌보셔서 이제 흉년이 지나서 풍년의 시대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 속에 누구도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가장 뭐라고 할까요? 그것을 가장 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십자가 위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주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할 때, 은혜를 구할 때 오늘 뭐 어떻게 한다고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 관계없이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미셔서 나를 건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어려울 때 가족이 힘이 돼주지 못하고 가족 앞에 손을 내밀지 못하는 가족이라면 그건 어떻게 해요? 불행한 거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녀라면 내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 아버지에게 어떻게 해요? 손을 내미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올해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셔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했는데,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셨다는 것을 듣고 난 후에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나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약속의 땅으로 빈손으로 망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멜렉의 이 가문에 대해서, 야, 너희가 그렇게 해놓고 이제 아무것도 없다고 돌아와서 나한테 은혜를 구하느냐, 그렇게 핀잔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모압 땅에서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나오미가 이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가 어떻게 이 망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고백했을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룻 기서를 요즘 묵상하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걸 해석했어요. 저도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눠요.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완전히 망한 집안에 시집왔고, 내가 그때 선택을 잘못했지. 예, 우리 동족에 그 멋진 청년들도 많았는데 내가 이 이방 사람하고 내가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보기에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인이 남편 죽고요, 두 아들 짓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망했는데 6절의 고백이 그냥 나온 고백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망한데 이 망한 것에 휘둘리지 않고 그 역경을 누구와 함께 헤쳐나가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야. 그 모습 때문에 룻이 위대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위대함을 발견했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6절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요, 누가 말하는 것이 들리거나 누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이 보이는, 그것은 내 안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관심 있는, 내 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삶이 있었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귀가 이렇게 기울여지게 되어 있고요. 내가 소원하는 삶을 누군가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그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은 지금 모압에 살고 있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는데 어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내가 가야 되겠다. 믿음의 사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믿음의 사람이 이제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러면요, 믿음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가 사람들로부터 내 귀에 들리면요,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 믿음의 얘기를 하는데, 누군가가 믿음을 얘기를 하는데 이 믿음의 얘기가 내 속에 남아있지 않고요, 그냥 흘러 지나가 버려요. 이건 정말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그 이야기가 내 속에 이렇게 와서 내 속으로 와서 자리를 해요. 그것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2023년 올해의 삶이 그런 믿음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리면 그 이야기가 그냥 이렇게 스쳐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 이 심령으로 와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정말 중요한 고백이고 삶이에요. 듣고 나서 어떻게 되냐?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곳에 가면 부스럭이라도 나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믿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를 들으면. 앞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들이 종종 들릴 거예요. 그때 내가 믿음으로 내 삶을 준비해 놓으면 그 이야기가 내 심령으로 찾아와서 내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는 마음이 생겼고, 그렇게 실천에 옮기는 삶의 변화가 생겼어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풍년을 다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소리도 듣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 이 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가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로부터 볼까요? 1장 11절이요. 나흐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뒤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 한다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았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보츠 찾더라. 그래서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자기들이 망했는데 망한 자기들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의 소중함을 깨달아 안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런 일이 생겨요. 이걸 우리식으로 이제 해석해서 보면 이런 거예요. 나는 자식에게 뭐 잘해준 것도 없고 늘 부족해 해주는 것이. 근데 이 자녀들이 내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계시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해. 이러면 이런 일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환경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보여지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다고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안 보여요. 그게 안 보여요. 그리고 나서 이 일이 나중에 어떻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아까도 읽었지만요. 20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자기들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족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경영을 잘못하고 내가 무엇을 뭐 잘못 결정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도요,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을 겪을 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면, 그때 이 남편한테 내가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 말 안 듣고 갔다가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고. 또 두 아들이 남았을 때 아들들한테 야 우리 돌아가자 그랬는데 이 아들들이 아니 이렇게 어떻게 돌아갑니까? 아버지도 죽고 그랬는데 우리가 뭔가 내놓을 만한 게 있어야지. 그러고 막 안 돌아가 가지고 그 아들마들 죽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난 거에 대한 징계를 하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 같이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 이렇게 절망하는 것으로 끝났더라면 이 나오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죠. 나오미의 남편 2장 1절에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함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이렇게 가요. 가고 나서 넘겨보시면은요 어디에 나오느냐면 2장 17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며느리하고 이 지금 보아스가 만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져요. 여러분 이것은 김칫국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해요? 김치 줄 사람 생각지도 않았는데 김칫국도 뭐 마신다 그러는데 그런 의미하고는 완전 달라요. 뭐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나 혼자 그런 게 아니고 이 지금 나오미가 무엇을 놓고 소망을 갖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건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그 사람이 도와주면 내가 일어설 수 있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것과 같으냐 그러면 이건 뭐 같다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설명할 수 있느냐 그러면요 우리나라에 복지제도라는 게 있어요. 복지제도 법으로 정해놓은 복지제도. 그 복지는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누리는 복지 혜택이 엄청나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정보를 교환해서 막 세금도 안 내면서 막 혜택을 받는데요. 뭐 도와주는 거야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것도 사실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는데 그렇게 법으로 정해놓은 거면은요 가서 당당하게 어떻게 해요? 요구할 수 있어요. 왜 안 주냐?
어떤 분들은 막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도 막 왜 안 되냐고 막 떼를 쓴다는 분도 있다는데, 그 떼를 쓰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법적으로 그 우리 복지에 대해서 해놓은 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다고요. 속이는 개념이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나라로부터 연금도 나오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그리고 나서 그 병원에 가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혜택도 보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놓고 그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은요, 이렇게 거지처럼 손 벌려서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업물을 자를 잡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어떻게 해요?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뭔가를 막 돕겠다고 도와달라고 막 애고라는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은요,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올 한 해를 한번 잘 여러분들 살아보셔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도 일어나느냐, 이 보아스가요 하나님이 이 보아스를 준비해 놨는데, 이 보아스가 어떻게 하느냐면 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아니 자기가 안 해도 되거든요. 안 해도 되는데 이 망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하게 노력하는지 몰라요. 이 고백에서 나와요. 어떤 고백에서 나오냐, 2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에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온 일이 네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보아스가 이 엘리멜렉을 가문을 볼 때, 이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눈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안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이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의 마음과 은혜의 마음을 담아서 이 가정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요. 롯하고 결혼을 해서요, 낳은 자식은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누군 자식이냐면 엘리멜렉의 가문의 자식이에요. 이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거든요. 이 자식은 누구의 자식이냐면 엘리멜렉의 자식이고요.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은 다 누구에게로 가냐? 보아스로 오는 게 아니라 이 아들에게로 다 가요. 근데 그 일을 해요. 왜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그렇게 회복시키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잘못해서 망할 수도 있고요, 잘못해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것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소망하면서 그 안에서 회복을 기대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냐?
이렇게 해서 완전히 엘리멜렉 가문이 회복되었고요. 그리고 이 가문을 나중에 어떤 가문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느냐 그러면요, 4장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13절로부터 읽을까요? 13절부터 읽겠습니다. 4장 10.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봉형자라. 곧 너를 사랑하고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이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누가 지어줬어요? 여인들이 줬어요. 여인들이 지어준 게 정말 의미가 있어요. 여자들은 뭐가 많아요? 말이 많은 것도 있지만 시기와 질투가 많잖아요. 시기와 질투가 많은 여인들이 이 여인을 복되다고 하고 그에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얘기는 이게 큰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자들은 사랑이 많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았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가문에 무엇을 주셨어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지만 그 전에 다윗을 주셨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장에서 그렇게 망한 가정을 가장 위대한 가문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회복시켰어요. 그러면 이 일은 이 엘리멜렉의 가문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와서 나에게 소망을 두면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복되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가문에 누구를 허락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가문을 온전히 회복시켰고 나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도 줄 만큼 이 가정은 복 있는 가정으로 내가 여전히 품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과 가정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고요. 그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실패할 수 있고 좌절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2023년 위대한 한 해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